오늘은 대신속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속죄. 이 기독교 용어, 성경적인 용어라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대신속죄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제거해 주시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했죠.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죄인입니다. 좋아할 일은 아니죠. 예. 근데 그렇게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인으로서 우리가 약간만 긴장을 낮추면, 이게 약간만 짜증나는 날은 일이 있거나 누가 속상한 일이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서 솔직히 언제든 싸울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운전을 하다가도 어떤 분들은 욕설을 쉽게 하는 분들이 있고요. 어디 가서도 누구랑 언제나 싸울 준비가 돼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막 씩씩씩씩. 인간이 왜 그럴까? 좀 예쁜 말, 이제 컴플레인, 뭐 항의를 하더라도 좀 젠틀하게 할 수는 없는가? 왜 이 세상 사건, 사고, 뉴스 가운데 이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폭력적인 일들이 난무하는가?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인간이 어떤 절제하지 못하고 동물들처럼 이렇게 죄의 욕구만을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건 무엇일까? 어린이들은 자기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절제하지 못하고, 어른들은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절제하지 못하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가?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인데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씻었는가? 자, 구약에는요, 죄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죄를 제거할 수 있는 구약의 방법은,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지금 네모난 어떤 상자인가요? 네모난 곳이 있는데 거기에 지금 빨간 색깔 불이 나고 있습니다. 뭔가를 태우고 있나 봐요. 그리고 파란 옷을 입으신 분과 어떤 사람이 양을 데리고 있는 모습인데, 구약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아실 겁니다. 이것은 성막에 있는 번제 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화해 헌물 5가지, 나중에 레위기를 공부할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5가지 헌물이 있습니다. 죄를 졌을 때에 가정 형편대로 잘 사는 사람들은 소나 양, 그것도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라요, 흠 없는 동물의 상처가 났거나 아무거나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올 때에 가난한 사람들은 곡물을 가지고 와서 내가 죄를 졌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사장 앞에 와가지고요, 이것을 불에 태워버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를 질 때마다 반복되었어요. 오늘 내가 죄를 짓고 또 다음 주에 죄를 짓고 하면은 계속 동물들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계속 불을 지피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서 죄를 잠깐 덮어주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입니다. 이때 우리 옛날에 요한복음에 보면은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고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이제 예수님의 침례를 주기 전에, 예수님께서 물에 잠기셨다가 나오셨잖아요. 침례를 주시기 전에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제가 누구를 만날 때에 어린 양이다, 어린 양 누구다 라고 그냥 말하지 않잖아요. 의미가 있잖아요. 성경은 그 과거 구약 시대에 사람의 죄를 해결하는 그 양을 비유해서 예수님을 보고 인간의 죄를 해결하실 흠없고 죄 없는 어린 양이라고 보자마자 침례자 요한은 알 수 있었던 고백이었다라는 거죠. 대신속죄. 자,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너무 그냥 인간처럼 생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죄가
맑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물이 있어요. 네. 여기다가 제가 어떤 흙을 가져다가 조금 섞었어요. 먹고 싶을까요? 아니면 물감을 검은 걸 터서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럼 제가 이거 먹을 수 있을까요? 저 안 먹을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는 빛과 어둠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곳에 불을 꺼서 어둡게 만들겠습니다. 어둠과 빛이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없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고, 어둠이 있으면 빛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빛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그 어두운 죄악과 함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간과 이제는 죄로 인해서 끊어졌어요.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죄를 제거해야만 해요. 그래야 만날 수 있어요. 그 만날 수 있는 방법이 흘리는 피라고요. 생명은 생명으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구 사고를 냈어요. 사고를 냈는데 제가 진짜 사고를 내서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다치게 했는데 고의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실수입니다. 실수지만 제가 그 사람을 다치게 했어요. 근데 내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을 제가 사고 냈다고 해보세요.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저 착한 사람이고요. 이렇게 사고 낸 것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의 가족이 그렇게 다치게 된 건 너무나도 미안한데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냥. 제가 아무리 진심이어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제가 해를 입혔는데 제가 실수지만 이게 나중에 성경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말해요. 성경을 읽으면 더 이해가 가실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뭐 누가 소를 훔친 사람은 몇 배를 갚아라. 뭐 도둑질한 사람은 몇 배를 갚아라. 뭐 소가 죄송합니다. 소가 뭐 사람을 치어 죽이면 그 소는 어떻게 해라. 성경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되게 재밌습니다. 한국의 법입니다, 법. 여러분 그것도 아세요? 세상 법이 성경에서 만들어졌다는 거? 예, 이건 또 이 곁길로 나가니까. 그래서 죄를 없애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그 방법, 흠없는 어린 양, 소랑 그런 것들, 곡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피를 흘림으로 인해서 죄가 사해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방법을 제시해 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 없는 짐승을 잡아서 그의 수치를 가리도록 옷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것도 기억나세요? 창세기 2장 21절의 말씀도 기억나세요? 아담이 죄를 졌죠.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담아, 이브야 어디 있느냐 했는데 몰래 나뭇잎에 숨어가지고요. 이러고 있다가 결국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고서 어떻게 했어요? 동물을 잡아다가 가죽 옷을 입혀주셨다고요. 성경의 그 대신속죄의 이제 시작점인데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요. 왜 가죽 옷이냐? 동물의 피를 흘려서 그의 허물을 가려주시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기 전에는요. 벌거벗은 것도 모르고 아담과 이브는 살았습니다.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나서 부끄러움, 수치 이런 것들 창피함을 알게 된 거예요.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죽옷으로 인해서 이것을 가려주심으로 인해서 동물의 피로 인해 잠시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 옷은 어떻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결국 썩어서 또 못 입게 돼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동물을 잡아서 피를 흘려서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었다고요.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죄 없는 희생물을 대신 죽이고 피를 흘려서 속죄를 이루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그대로 아담과 이브에게 했던 방법을 그대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루어지고 났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도록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예수님이 죄인, 어둠, 악한 인간이 갈 수 없기에 그 피로 감싸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뭘 보여주느냐? 자, 그 방식이 이래요. 내가 죄를 졌습니다. 그럼 제가 어린 양을 갖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은 어린 양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전가시켜요. 내 죄를 대신 어린 양에게 전가시켜요. 자, 이게 이러한 방법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방법이에요. 아까 제가 얼핏 말씀드렸지만 제가 교통사고를 냈다고 봅시다. 교통사고를 했는데 제가 이제 재판관에게 가서 이제 듣는 거예요. 이제 징역 1년 또는 보석금 얼마 1억 5억 그러면은 제가 감옥에 가서 1년을 살든가 판결이 나오기를 징역 1년을 감옥에서 살든가 아니면 1억이라는 돈을 또는 얼마의 금액을 그 보상금으로 주면은 해결되는 거예요. 이러한 방법이 있는 거예요. 헌법이라는 것에서 법을 지켜서 그러한 것을 해결하면 내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기록에 남겠죠. 기록에 남겠지만 지금 그 당시에 죄는 없어져서 감옥에 가지 않아도 되고 제 생활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법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어린 양을 가져오라. 피를 흘리고 그러면 너의 죄가 잠시 동안 제거되리라. 어린 양을 잡아다가 안수를 해서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양을 갖고 온 사람은 칼을 듭니다. 직접 듭니다.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양의 목을 따서 양을 죽이는 거예요. 양을 죽이고 조각을 냅니다. 피를 옛날에 제가 네팔 단기 선교를 갔었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걸 하더라고요. 제가 직접 봤어요. 선교사님과 가서 그 네팔 사람들은 이제 우상을 믿으니까 아직까지도 그런 역사적으로 오는 그런 걸 따라서 진짜로 동물을 잡아서 그래서 바닥이요. 피범벅이에요. 냄새가 이걸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여러분? 아주 좀 끔찍해요. 근데 복받기 위해서 거기 오는 사람들이 가족, 인간 살아가는 게 똑같잖아요. 가족 잘 되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 네팔은 10대 빈국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미신이 많아요. 예. 동물을 정말 이렇게 해서 막 피를 뿌리고 막 그런 일들을 제 눈으로 봤던 기억이 있네요. 지금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피를 흘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조각을 냅니다. 조각을 내서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것은요, 시청각 교육을 나타내는데요. 우리가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가 뜨거운 지옥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시청각적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진 상태로 그냥 죽게 되면은요, 뜨거운 우리 육체가 우리가 혼도 지옥에 가겠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옥불에 가서 뜨거운 불에 형벌을 받는다는 시청각적인 교육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양은 막 비명을 지르겠죠. 꼭 탁 잘면 여러분, 죄의 대가가 이거라고요. 죄의 대가가.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이 세상을 함부로 사는 사람들 있죠. 법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폭력을 일삼고 물건을 훔치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그냥 창문 깨고서 물건 훔쳐가는 건 기본이고요. 집 앞에 있는 어떤 아마존 택배 같은 것들 그냥 훔쳐가는 건 일상이고요. 사람들이 법과 질서를 어기고 살아간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법만 피하면 난 이 땅에서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저 사람이 피해를 받던 고통받건 난 중요하지 않아. 나만 괜찮으면 돼. 하는 이기적인 마음 속에서 세상을 아주 더럽히고 있다는 거죠. 근데 죄의 대가가 있다는 그 모든 것들은 심판받아야 한다는 거죠. 이러한 어린 양을 데려왔을 때의 죄를 씻는 구약의 방법이었습니다. 자, 이로써 죄인은요, 죄가 있으면 반드시 피를 흘리는 희생물이 있어야 함을 성경은 나타내주고 있고, 그대로 구약 4,000년 동안의 그러한 하나님의 법은 지켜져 왔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그런 일은 계속 이루어져 왔고, 죽음의 뜨거운 불지옥이 있음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구약시대에도 시청각적으로 나타내 주셨고, 이 6월절 출애굽기 12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도요. 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사건이 있었어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패스오버, 6월절 어느 날이 있는데 어린 양의 피, 그때도 어린 양이에요. 성경은 계속해서 어린 양에 대해서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어린 양의 피를요. 자기 문 있죠. 문 이제 지방에다가 어린 양을 피를 바르면 그날의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모세가 온 백성에게 알렸습니다. 이집트 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장자의 죽음. 어린 양을 잡아서 죽여서 여러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행동으로 따라해 보세요. 어린 양을 잡아서 칼을 들고서 이 행위가 되게 얼마나 어찌 보면 좀 잔인하잖아요. 근데 하고 막 자르고 막 해서 어린 양의 피를 짜서 그거를 문지방에 바르면 그날 피를 바른 데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냥 지나가 가족, 자녀, 장자가 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거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장자, 자녀들이 모두 죽게 되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어린 양에 대한 성경이 말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죄와 심판을 피할 수 있다는 의미를 우리 성경은 계속해서 나타내주고 있어요. 자, 그러나 문제점이 한 가지 있는데 구약에서의 이런 어린 양의 피는요,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못했다라는 거. 죄를 영원히 제거하지 못하고 잠시 동안 덮어주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덮어주는 일. 그래서 계속 말했듯이 죄를 지으면 다시 오고 죄를 지으면 다시 오고 이랬던 거죠.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느냐? 이제 영원한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을 역사 가운데 증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어린 양 속에서 메시아가 오시겠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왕이 오실 것이다. 라는 것들을 구약에서요 300번 이상 예수님의 예표가 있고요. 역사 가운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또 발견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이게 역사와 과학과 논리적으로 성경을 보면 더욱더 재미난 거죠. 그래서 살아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게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희생물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지옥에 가셔서 이제 우리의 형벌을 모두 대신 속죄, 대신 벌을 받아주시고 단 한 번에 영원한 대신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계속 올 필요가 없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 하면은요, 이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저도 목사의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목사의 라이센스라고 해요, 저는. 진짜 목사님들은 성경 디모데에서 말하고 있는 정말 감독의 자격, 정말 신실해야 됩니다. 저는 아무튼 목사는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굴 만나야 됐죠? 제사장을 만나야 됐어요. 제사장을 만나서 그분에게 이제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그게 열리는 거였는데, 지금은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구약 시대의 중보자였어. 하나님과 우리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중보자의 역할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제사장은 이제 끝났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신 분은 이제 누구죠?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제가 또 이걸 말하는 이유는 목사님을 하나님께로 가는 중보자라고 생각하는 데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을 신봉해. 막 이런 분들이 있어. 아, 목사님을 좋아할 수는 있죠. 너무나도 신실하게 살아가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선포하시고, 저도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목사님도 저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봉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잘못 믿는 분들은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야. 이러시면 안 돼요.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고서 하시는 거지, 목사님이 어떻게 해라라고 해서 하시는 거는 안 된다. 예, 하나님께서 하시는 조언은 구할 수 있겠죠. 조언은. 예, 조언은 구할 수 있사오나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뭐 나쁜 막 뉴스에 나온 사람들 있죠. 뭐 재산을 갖고 오라는 둥 헌금을 하고 막 봉사를 막 강요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건 아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예요.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을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서 뭘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대신 해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져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했고, 우리가 지옥불에 갔어야 했는데 그 모든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 성막 구조에 대해서 보시면 알겠지만, 자, 성막에 들어가는 이제 번제단이 있고요. 성막이 있으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에는요, 모든 대제사장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정결하게 하는 가운데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오직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성막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성막이 이렇게. 근데 그게 찢어지는 일이 있는데 어떻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자. 그 안에 법궤가 있었고요. 하나님의 그 존재,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그 길을 막고 있던 성막이 위에서부터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 누가?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찢어주신 거예요.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아버지가 오라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짠짠. 그래서 어느 누구나 하나님께로 올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대신 속죄의 사역입니다. 이제 더 이상은요,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는요, 목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게 끝인 거예요. 성도들을 컨트롤하고 조종하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스스로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게 같으면 같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서 약간의 트러블과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더 이상 다른 희생물이나 제사장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로 어느 누구나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그림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대신 속죄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죠?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흠없는 어린 양으로 잠시 동안 죄를 덮었으나 신약 시대는 어린 양 되신 예수님으로 영원히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다. 제거하신다. 제거.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